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럼 다시 한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구약의 복음 22번째 사랑하되 정의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나와 그 문제 사이에, 그 고난 사이에, 그 질병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품을 줄 아는 정도의,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어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다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번 주 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와 그 사람, 나와 그 상황, 나와 그 문제, 나와 그 질병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항상 간구하셨나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일평생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13장으로 이제 말씀을 넘어가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특히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간구를 더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죠.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특히 하나님이 머물러 주옵소서, 계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권세자들, 또는 조금 확대하면 국가나 정부 또는 권위자들, 어떤 다스리는 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권세자들, 권위자들 또는 다스리는 자들, 아마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상을 처음부터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정말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토론이 시작되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명확하게 좌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동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 정부, 권위, 권세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요, 우리가 국가 또는 정부 또는 권세자들에 관해서 이미 혼란을 겪었습니다. 항상 이 교회 또는 이 기독교와 정부와 어떤 세속 권세와의 이런 관계는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전 중세시대처럼 교황권이 이만큼 높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교회가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교황권이 무너졌을 때는 세속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있나요? 교회와 정부가 야합해서 서로 교묘하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삐뚤어지게 이끌어갔던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독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히틀러에게 이제 동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교회가 툭 튀어나오든, 아니면 세속 정부가 더 강한 힘을 갖던, 아니면 둘이 교묘하게 짝을 맺던, 사실 이 세상 정부, 세상 권위자들과 이 교회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랬잖아요. 예배로 모이지 마라고 하니까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말하며
모이는 현장 예배를 고수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은 또 제법 박수를 받으셨죠.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면 온라인 예배를 시행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에 비난도 환호도 동시에 그런 교회들이 받았던 적을 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이게 정부와 세속 정부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13장에서 이 세속 권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요,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요,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틀 안에서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많은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상 권위에 관한 태도를 오늘 한번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요,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부터 마음에 부딪힘이 좀 오죠. 뭐야, 정말 그런가? 정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건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속의 권위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이 3절, 4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세속 권위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칼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칼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할 권리를 일정 부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세속 권세, 세속 정부 또는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누가 봐도 악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이 정말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칼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은요, 조금 알쏭달쏭하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다스리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문제가 없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왠지 경찰을 만나도 좀 두려워지고, 또 죄를 지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세속 권위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권한과 칼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악인들이, 또한 악한 일들이 두려워 떨게 하셨다. 결국은 어떤 목적이라고요?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속 정부들 또는 세속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첫 줄만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에서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일반적인 세속 권위자들이나 지도자들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자기들이 잘해야 내가 따라주지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지들이 잘해야 내가 따라주지 말이야. 지들이 그렇게 하면서 내가 따르겠어? 바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6절을 한번 좀 볼까요? 6절에 그 정부에 복종하는 일 중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게 있는데, 한번 6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아멘. 실제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로마를 위한 세금 거부 운동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는 식민지들을 삼았고 그 식민지의 자율권들을 많이 인정하고 대신 세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면 그 세금을 걷던 사람들 중에 짱이 누구예요? 짱이 누굽니까? 세금을 걷던 사람들 중에 짱이 누구죠? 네,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가 있었죠. 이 삭개오는 자기가 월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서 로마에 10원, 20원 이렇게 그 세금을 내야 되면 그것에 2배, 3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일부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던 이런 못된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처럼 로마는 그 당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영토가 전 세계가 로마의 땅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금이 걷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로마의 세금 거부 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이 잘해야 따라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저 묵묵히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무조건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 거부 운동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세속 권세자들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요. 참 오늘날도 우리가 좀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세속 권세자들 또는 뭐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우선은 제가 서두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요, 온전한 권세자들을 갖지 못한 자들을 대항해서 그것에 반발하고 반기를 드는 경우들도 주님이 인정하심 안에서 가능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출애굽 해방이에요. 출애굽은 그 애굽의 바로의 통치에 반대하여 나온 것이 출애굽이죠. 그들에게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자들을 해방한 것, 즉 기존의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반발하여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명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바로 1517년 우리 비텐베르크의 성당 문에,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매달았던 우리 루터로부터 촉발된 이 종교개혁, 이제 이런 것도 기존의 체제에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케이스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란, 권위란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것을 통하여 질서를 잡게 하셨어. 그래서 그 질서를 위해서 너희들은 그 질서를 따라가야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또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12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던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 세속 정부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힌트가 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2장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공동체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공동체, 너희는 지체다. 공동체.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누구요? 원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이제는 세속 권위자들, 나보다 더 권한을 가진 자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그리고 원수, 그리고 어떤 세속 권위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연관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하나의 이 틀을 이루는 그릇입니다. 그릇.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날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말하자면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권을 가지고 나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큰숲교회라는 또 소속이기 때문에 또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처럼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은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혼자는 절대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됐고요. 또 말하자면 원수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릇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그릇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고 있는 모든 그릇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바로 어떤 삶이라도, 지금 우리는 12장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이 세상을 그냥 다 부정해버리고 이 세상을 다 그냥 깨부수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공동체,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나보다 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어디 그게 문제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삐뚤어진 행동들을 하는 나와 그 사람이 문제고요. 인간관계 자체가 문제겠습니까? 인간관계 안에서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서로 원수 짓는 우리가 문제고요. 권위자들이 문제겠습니까? 정부라는 그릇이 문제겠습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자들이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그것들을 회복하고 치료해 가는 데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담아 놓으신 것은 아닐까요? 물론 가치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문제인가?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자체가 문제일까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자체가 문제냐고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문제냐고요. 그리고 더 높은 권세, 정부 또는 조직,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많잖아요. 그거 자체로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칠 때 사실 지들이 잘해야 내가 따르지, 또는 어디 하는 거 봐서 이런 마음을 가질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고쳐가시는지를 봐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원수와의 사이도, 그리고 이 세속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해 가시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그래서 그것들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나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것들을 위해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는요, 이게 뭐 교회 지도자든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세상 지도자든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든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는 다 포기해 버립니다. 아유,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걸 뭘 해. 그럼 그렇지 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우리는 보통 공동체를, 그리고 인간관계를, 그리고 또 이 세상 정부든 어떤 권위자들을 우리는 그렇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해 버리기에는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나라가 항상 우리 맘대로 가는 건 아니죠. 저는 항상 이제 좌냐 우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일평생 좌인 사람이 어디 있고 일평생 우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서도 장점, 단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다 따져봐야죠. 무조건적인 추종은 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각자가 하십시오.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속 정부와 권세자들을 포기하지 않는 방법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참견이나 어떤 사람들의 또한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 근데 우리는 선거할 수 있잖아요. 아유, 어차피 지들끼리 다 해먹을 거, 어차피 안 될 거 하고 한 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뭐 또 국민신문고 같은 것도 또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에 누군가 동조한다면 추천수가 뭐 5천 이상 되면은 그걸 정부에서 다뤄주게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예지만 사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되죠. 단순하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공동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인간관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권위자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민주정치를 하잖아요. 교회는 누구 하나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당회라는 것이 있고 또한 우리 공동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부탁드리건대 이제 우리는 또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고 또 분기별로 등등등 재직회부터 공동우회까지 우리는 계속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쓴소리를 하셔도 거기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언을 하실 때도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표결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사실 교회 안에 한마음이 된다고 하지만 만장일치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 의견이 묵살됐다 해서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의견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자리들이 그 자리가 되어야죠.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공동회와 재직회에 참여율이 저조해서는 우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몸된 교회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 포기하지 말아주시기를 소망해요. 국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어차피 안 될 거야. 지들끼리 다 해먹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공동체가 문제겠냐, 인간관계가 문제겠냐, 또는 권위라는 것이 문제겠냐, 그것들을 삐뚤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술이 잘못이냐? 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상처난 사람을,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도와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알코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술은, 알코올이라는 건 때로는 좋은 의도로도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술이 문제냐? 아니다. 술은 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공동체가 문제일까요? 인간관계가 문제일까요? 그러면 죄짓지 말자고 공동체를 다 해체합니까? 인간관계를 다 해체합니까? 권위자들에게서 권위를 다 찬탈하고 뺏어버릴까요?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물론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 이후에 우리가 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제도라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오히려 질서를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자꾸 그것을 삐뚤어 사용하는 우리들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개혁이라는 거 있잖아요. 종교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무조건 복종만 해! 라고 하면요.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복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일으킨 반발운동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분명히 일으키셨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권세자들에게 복종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잘 구분하십시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면요,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이 세 줄기 정도로 그 종교개혁의 양상이 좀 번져갔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새롭게 개신교라는 것을 탄생시킨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우리의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신교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그 말에 가끔은 좀 반대해요. 왜냐? 그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지널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지. 그들은 변질된 거고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그들은 변질된 신앙이고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이고,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우리는 신교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 개신교의 운동으로 한 줄기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천주교 내부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났던 건 아십니까? 천주교 내부에서도 이 면죄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래선 안 된다는 자정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줄기로 하나 나왔어요. 그러나 이건 많이 묵살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여 우리가 읽고 그것들을 이해하자는
문예부흥이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드 폰테스,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남한테 도움받지 말고 우리가 직접 읽어내자라는 이제 이런 양상들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로 우리가 갈라졌던 것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폭력적으로 이 천주교와 대결했던 사람들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또 천주교 안에서도 내부적인 개혁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걸 그냥 묵살하는 자들 없었나요?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문예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사제들이 라틴어로 말해주는 거 알아듣지도 못할 거 말고 우리가 우리 글로 성경을 읽어내자고 했지만 이것들이 점점 나중에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세요? 야, 생각해보니까 성경이란 거 도움 안 받아도 내가 이해할 수 있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읽지 뭐.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드려는 영상 예배에 관해서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코로나 이후로 영상 예배가 온당한 예배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성도들 우리가 잘 돌봐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하지만 남들 도움을 받지 않아도, 교회라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게 요즘 시대죠.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뭐야, 성경 내 글로 내가 읽으니까 뭐 다 이해되잖아. 그럼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런 겁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되겠네. 여기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다고, 한 사람을 붙잡으신다고 하니까 교회 권위에 가면 내가 험한 꼴이나 보지 뭐하러 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종교개혁이라는 정말 아주 멋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런 개혁운동 속에서도요, 그렇게 이제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고 바른 신앙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 세 줄기들 속에서도 변질됨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어떤 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틀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삐뚤어지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국가라는 제도도요, 사실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죽하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게서 박해를 받는 중에도 너희들은 세속 권세에 세금 낼 거 내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에 우리가 복종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를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공동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은 권위와 권세를 가진 자들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향해 같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가지 않아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권위자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속에 세상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태도들을 가져야 합니까? 이 공동체든 인간관계든 또는 권위자들에 대해서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12장 21절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것만 보고 마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이 공동체, 이 골치 아픈 공동체 속에 놔두신 이유, 때로는 원수 맺는 것이 쉬운 이 인간관계 속에 우리를 놔두신 이유, 네, 죄송합니다. 이 복잡한 이 지도자들, 정치인들 또는 권세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19절을 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면 공동체이든 아니면 인간관계이든 또는 국가나 정부 지도자들이든 교회 지도자들이든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자들과 계속 마주하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런 권면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네, 어떤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라. 악을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 나의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선한 편만을 택하라. 그래서 악한 공동체, 부족한 공동체라도 너희는 선을 택하여 공동체를 좀 끌어안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너희는 선한 편에서 좀 그를 용납해 주고, 그리고 이 세상 지도자들이든 교회 지도자들이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악한 편이 아니라 선한 편에서 너는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라. 그들을 위해서 좀 너희들이 그들을 좀 품어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저런 것들을 품어야 한다니 속상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해서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원수들을,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품어주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후에 종교개혁처럼 출애굽처럼 그들에게서 분명히 반하여지는, 그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또한 정의로서 심판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급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성급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의 인간관계, 세속 정부 권위자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내가 만약에 외국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대사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대사관이 바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줘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아주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침묵하시죠. 누군가 사람을 직접 보내어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계획표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착착착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우린 보이지 않아도 그걸 신뢰하며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 때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자칫하면 세상의 공동체, 사람 또는 세속의 권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도 사실 있습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부려야 할 때는, 정의를 발휘해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는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자들은 너무 사랑만 말하다가 정의를 무너뜨리고, 어떤 자들은 너무 정의만 말하다가 사랑을 무너뜨리고, 그러나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공동체든 인간관계든 또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품어낸다면, 우리가 함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나와 본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정의를 잊지 마십시오. 정의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준 이 기본적인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실 일들은 주님의 때에 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죠.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조직, 모든 그릇들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성장하도록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떠나서 살 수 없고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들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들 안에 삐뚤어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죠. 그러나 공동체가 문제겠습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겠습니까? 국가와 권위가 문제겠습니까?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문제죠. 그러나 무조건적인 질책을 뛰어넘어 우리가 정의의 마음도, 사랑의 마음도 균형 잡히게 가져가게 하시고, 그리고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섣부르게 판단하면 절대 보이지 않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맨날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 약속해 주시고 명하신 것을 깊이 신뢰하며 천천히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유익을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큰숙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세상의 모든 조직과 권위와 권세자들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